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된 신분으로 인하여 그 영감이 부족한 우리들은 그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움직이신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친히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혹시 내게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누구든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인간 삶에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부딪히는 것이 그런 죄로 인한 타락한 인성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마냥 인생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견뎌나가기도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고 계시는 것일까? 돕고 계시는 것일까? 의심이 가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그냥 나와 관계도 없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 교회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할까? 교회는 뭐고 내 존재는 뭔가? 이 다른 두 개의 교회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각각의 그들의 운명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늘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걱정하는 그 영혼을 가까이서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환경, 즉 이 모든 것이 하늘의 그 권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교회에 있는 것은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하늘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방법에 맞추어서 자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가 준비하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성도들은 그 걱정한다고 해서 나쁜 성도는 아닙니다. 그만큼 더 선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그리워하며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거와 반대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이 세상의 여느 그 어떤 단체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그 운영은 마음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완전히 그 죄인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은 누가 차지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누가 차지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어찌 하늘을 인간이 운영해서 하늘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교회는 하늘을 떼어다가 여기 하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어디서 그 생각이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을 때 버리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여기 평범한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신분이나 이들의 운명은 밖에 있는 그런 영혼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만들어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몇 프로요? 하나님이 몇 프로나 관여하고 계실까? 100%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사람은 결코 교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보고 누가 싸워서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권을 찾아서 권리를 찾아서 교회 치리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 그 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될 것이고 이런 핑계를 댈 것입니다. 이 핑계를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댄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데서 자기가 이렇게 발설할 수 있을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스토리는 교회에서 나온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 없는 어두운 어디서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하나죠. 자기들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게도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든지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거 진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인간의 정욕이 가득할 거예요. 핑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나를 눈을 홀겼기 때문에 내가 쳤다라든지, 그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렸다. 그래서 내가 때린 거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거기가 때린 거는 놔두고 내가 때린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괴롭힌다. 우리 이런 사고 어디서 우리 교회로 들어왔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떤 그 자랑거리, 우리의 그 존중, 우리의 그 어떤 그 프라이드, 우리의 그 자존심에 엄청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어떤 핑계 있으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걸 같이 어울려서 그래요 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봐야 되고 몸이여야 되는 그 머케니즘, 그 운영 상태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에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신 교회와 대면하고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굉장히 그 위기를 감수해야 돼요. 자기의 영생, 내가 일구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는데 그 영생을, 그 거저든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싸우는 동안에, 또 자기 목자와 싸우는 동안에 그 교회의 평안과 질서 무너지죠. 그럴 때에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해서 나를 향해서 내 뒤에서, 뒤통수에서 보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하였지만은 자기 교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죽음으로 또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이켜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된 우리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신 것의 열매가 된 교회에 대하여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도리를 상실한 자세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린 도리가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나 각인의, 또 우리 모두의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차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섬기면 안 돼요. 육신을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 교회는 죄인을 참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값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 주어서 그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 용서는 다시 범죄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하여서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죄가 활약을 해서 교회 자체를 번영을 막고 교회가 파괴의 원인이 되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 교회 자부심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고 뭐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확실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득하고 정말 천상의 그 느낌과 천상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빛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모든 그런 정욕의 모든 속성이 정말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여기에 구원의 향기가, 구원의 능력이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자부심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목조르는 그러한 책임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그런 행동이 떠나갈 때 우리 정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표하여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그가 이끌어 오셨는가? 교회는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질문을 바꿔서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거지? 교회는 뭐야? 우리는 뭐지?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데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구조가 14절부터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원어로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그러니까 과거는 창세 전에, 그 다음에는 창세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은 과거 부분을 볼 거예요. 과거는 누가 활약하시냐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최초의 그 근원 되시는 아버지 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초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뜸 물론 자기 소개한 1절 2절 자기 수신자, 자기 편지 수신자를 불러놓고서는 말씀하기를 아버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너무 지극히 합당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찬양할까요? 우리가 합당하시기 때문에. 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한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혹시
누가 찬양 안 할까 봐 이 찬양이 하나님 찬양이 하고 억지로 강제성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분위기로 몰아는 것이 아닌, 마치 세뇌 교육을 시키듯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땅한 그가 받으실 것을 드려야 한다. 그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단어는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축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칭찬하는 거, 축복하는 거. 여기에 이 문법적으로는 그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쉽게 설명하면 한 단어가 있어요. 찬양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찬양하고, 또 이 단어는 옆으로 살짝만 돌리면은 축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미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핵심이에요. 저 에베소서 전체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 합당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잘 참으시고 배려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비로우시고 말도 할 수 없는 다 이런 것들. 그는 선하세요. 신의 성품 가지신 분. 그래서 선한 것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선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자가 아닌, 그는 완전히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 한국말은 다 그 갖고 있는 의미를 펼칠 수 없어요. 선하다는 건 좋다, 좋다, 그것입니다.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은, 그것이 good. 뭐 착하다면 착하고, 너그러우시다면 너그럽고, 너무 선하신 분이죠.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권위가 많으시고 이러다,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외에 누가 선한 사람이 있더냐? 나같이 선한 사람이 있더냐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지 않네. 가만히 보니까 선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정말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래서 구약 신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점적으로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선함을 보고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좀 주장하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은 이렇게 했던 찬양 운동,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힘쓰자, 이렇게 해서 추앙의 차원이 아닌 그의 본래의 모습, 그의 본성을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아. 착하셔. 또 좋으셔. 좋은 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절망했을 때, 아플 때, 고난을 받을 때, 무슨 시련이 있을 때라도 찬양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받아도 그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절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내가 슬펐다, 나 망했다, 나는 깨진다, 이봐라, 나 다 찌그러지고 다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나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너무 선하십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송축합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사로 올립니다. 찬송. 이것은 성경에서도 가끔 그런 말이 나오거니와 우리는 주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단어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도 하십니다. 사실 그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찬미를 드리느냐?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득 꺼내면 죄밖에 없으니까, 아무 선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죄인들이 하나님 해봤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양하리로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다, 같은 단어입니다. 오원이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다, 찬양하다가 축복하다랑 같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빈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거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는 단어가 축복하다는 단어로 또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휙 돌려서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축복하다. 헷갈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을 준다는, 축복한다는 건 비는 것인데 이거 단어를 바꾸자 하면은 안쪽 너무 원래의 의도에서 멀어지게 돼서 거기서 또 이 개념에 또 맞춰서 또 뭔가 좀 모든 것이 조정되고 또 더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원래의 의미를,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축복하다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복을 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날려주는 것 같아요. 뚝 떼어주는 거. 그렇지 않고, 뚝 떼어주는 거는 복을 주었으니 받고 난 다음에는 관계가 끊어지죠. 다음번에 줄 때 연결되지만 딱 끊어지죠. 그러나 축복은 그의 마음에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세요? 그분 외에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모든 복은 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거,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선하신다는 착한 개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 다 그에게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좋은 것이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면 다 악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가 누굴 축복하세요?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이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무조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야, 나 됐다, 나는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고 못 박지는 않았어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축복받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자는 그저 뭐 세게 뭘 믿고 추구하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믿음 있다는 것은 나도 세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니까, 의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온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이 단어가 이제 믿음 있는 자들 있죠. 믿을 만한 자, 피스토스라는 믿는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가 뭘 많이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들이죠. 믿을 수 있는 자들, 신뢰가 가는 자들. 이들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신실한 자들을 축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드릴 것이 없고요. 뭐 하나님 선한 것이 가득하신데 우리에게 뭐 들 것이 없죠. 그냥 하나님 그 사실만은 우리는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당신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반응은 어떻게 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는 행하십니다. 우리는 좋게 말할 뿐이고 그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소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소통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좋은 선물로, 모든 좋은 것은,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그 모든, 난 이게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마땅히 그가 가져야 될 것을, 그가 주시는 복은 어떤 종류의 복입니까? 그 복은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무슨 뜻일까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신령한 복은 비물질이다. 보이지 않는 것, 물질적인 거 다 세상에 속한 거고, 비물질이야말로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건 영적이 같은 말이에요. 영적이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복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성령이 관여하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됐건 무엇이 됐건, 내 삶의 것이 됐건, 오늘의 내 현실에 대한 것이 됐건, 그가 나를 물질로 부여하게 하시든 성령이 주셨으면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천을, 신령한 것이다 하면은 우리가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말하는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어느 비물질적인 거,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의 어떤 생각의 이런 관념적의 추상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 나 받기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었다. 하나님 내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에게 기쁨이 이미 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너에게 이미 힘을 주었느니라.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뭔가 가득 충만히 가졌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완성됐다는, 영어로 하면 complete, 뭐 이만큼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충만히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면 더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아라. 너희가 뭔가를 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받았고, 너희가 할 일은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았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위, 이런 특별한 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 이것은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감독님, 이게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서 뚝 해서 내게 뚝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에 있어서 여기서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양식 뭐죠? 여기서 세포 분열하듯이 쭉 배양되듯이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늘에 속한 것인데 속한 것인데 이제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 the heavenly plac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딱 분리된 게 아니라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토, 거기에 우리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두 가지 어떤 현실을 갖고 있어요.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땅의 시민이지만은 그거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 중요성에서는 정말 무한하게 훨씬 중요한 거는 하늘에 속한 시민증,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저기 외국에 가면은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섞으려도 섞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내 마음도 도무지 여기 섞여지질 않습니다. 나는 100% 한국 사람이에요. 장소는 어디 있든 간에.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말도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편해요. 거기 맞춰서 살 수가 없어요. 불편한 거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어디서 보장합니까? 하늘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 나옴으로써 내가 외국에 나와서 나야 한국 사람, 내 권리, 내 특권이 아니라 내 나라가 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한 상황에서는 이 긴장이 흐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불편함이라고 부르면 불편함, 이 그냥 그래도 참아야 될 일이라면 그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어요. 텐션. 난 하늘 or 땅, heaven or the earth, 어디에 속한 거냐? 사이에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마땅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답답한 말 아시겠죠? 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과 또 우리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근심하는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로는 성령으로 걷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정욕을 피하라. 성령으로 살아야만 성공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사는 모드, 이 세상 사는 방법,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거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훈련해서 다 주어서 너한테 줬으니까 go, on your own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친히 도우십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이 말 중요합니다. 왜 떨어질 수 없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애초에 그 중심적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축복, 이미 옛날에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확성시키고 내가 발생시키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를 다 투자하고 의탁할 때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그런 어떤 무슨 법적 무슨 말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 개념으로 갖는 약속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에, 내 심장에 나의 핏줄이 연결돼 있어서 그 심장으로 피를 돌린다,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신실한 영혼들 가운데 고동 힘차게 맥박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거기에 신실한 자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개성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 개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닮아 있어. 왜? 이 생명이 모든 이 안에 있는 갖고 있는 것이, 받은 것이, 새롭게 태어나서 모양을 갖춘 것이, 유니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말이 똑같고 영광 돌림이 똑같고 서로 잘 맞아요. 서로 환영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지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다. 독립적으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 있는 동안에 가진 것이에요. 주님의 부유함은 우리의 부유함. 그가 가지신 모든 그런 자원은 우리의 자원, 그의 의는 우리의 의, 그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 그의 지위는 우리가 홀다닥 빌려서 쓰고 있죠. 그의 소유는 내 소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절대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이루어지게 된 건가? 바로 이 영광이 애초에 어떻게 생성이 된 건가? 어떻게 애초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 것인가? 처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어서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것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택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능을 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직분을, 이스라엘 같이, 또 무슨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쓰는 거, 누구를 하나님의 뜻에 쓰는 거, 이거는 구원을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것은 대한 택하심이 있어요. 그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영원, 이 뒤로는, 과거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시작이 없었죠. 그냥 거기서부터 창세 이 사이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앞모습도 안 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그가 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이득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득을 우리에게 온통 넘겨주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그런 일을 기초로 그와 우리와의 관계, 주 종의 관계가 이루어진 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좀 짧게,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개념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교회를 그가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실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될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땅에 나오지도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리가 딱 엮여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택하심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기 성경에는 바로 이 에베소 1절에는 모든 교회라고 안 하고 신실한 자라고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에베소서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유기된 자, 버려진 자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게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미리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언젠가 단회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는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정하신 거예요. 아들의 몸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의 몸을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수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는 땅에 생겨나기도 전에 생겨날 것을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설계를.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움직인 거 아닙니다. 또 우리의 무슨 장점, 우리의 어떤 마땅한 무슨 자격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창세 전에 선택하였다. 이게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에게 엮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알고 그 받은 복에 너무 압도되어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데, 우리의 우주 공간에 함께 있는데, 이 시간이 단 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달리실 것이다. 영원한 그 나머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랑 달릴 것이라는 확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그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찬양이 나옴으로써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딱 잡힙니다. 이 세상이 오로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의 그 빛을 바라보고 모든 질서가 잡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좀 욕심이 생기는데, 기회가 생기는데 이 교회는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찢어서 여기 좀 찢어져서 조각이 나면 그걸 내가 좀 갖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도록 작정을 하시고 오늘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지으신
오늘 우리 교회는 역사가 창세 이전으로 갑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도전하지 않는 우리 교회, 창세전에 영원한 당신의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탄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축복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선하신 분에 인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기 합당합니다. 이 합당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마땅한 자세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뜻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